이번 주는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예수님입니다. 왕의 신하죠. 우리에게 참누림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0장 9절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러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볼 때 참된 누림이 되시는 거죠. 다른 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게 오직이죠. 오직 하나님만. 한번 해보세요. 진짜 누림이 됩니다. 모든 근심 걱정 다 사라지는 거죠. 자, 이렇게 될 때 강한 자로 임하셔서 먹이신다고 하셨습니다. 불신자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굶을까 싶어서 걱정하고 불안해가지고. 그리고 팔로 안으신다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두 팔로 딱 안아버리는데 누가 뺏어 가겠습니까? 그리고 상급과 보응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상급을. 보응이란 말은 반드시 갚는다는 얘기입니다. 상급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는데 헛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자, 이렇게 하시고 이번 주간은 우리가 세 가지를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고백이 뭐냐?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은 반드시 이깁니다. 한 주간 꼭 고백하십시오. 순간순간 고백하십시오. 자, 성경에 보니까 인간이 절대 실패할 수밖에 없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닮았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자, 이때부터 인간이 멸망 가운데 들어가는데 불안한 존재가 됐다. 그래서 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이 속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무한 반복. 뭐가 반복이냐? 사단이 심은 다른 불안입니다. 이게 딱 각인이 된 겁니다. 어디에요? 뇌에. 그리고
이게 틀이 돼버린 겁니다. 그게 뭐냐? 나입니다. 근데 이 나가 뭐냐? 내가 아닙니다. 사단에게 아주 사단화되어 있는. 그래서 나도 믿을 존재가 안 되는 거죠. 나를 믿어서도 안 되고. 근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나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본능적으로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외로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나 스스로를 의지 안 하면 안 되는 존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나를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아주 일리 있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이게 끝없는 나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나를 부정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단이 길들인 거죠. 틀린 불안입니다. 다른 게 들어가 있으니까 틀린 쪽으로 계속 가는 거죠. 이게 딱 뿌리를 내렸습니다. 어디에요? 생각에. 이게 올무가 된 겁니다. 이게 뭐냐? 삶입니다. 내가 계속 반복하면서 만들어진 게 삶입니다. 삶 자체가 우상이죠. 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내가 주인 된 겁니다. 나 중심으로 계속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삶이 돼버리죠. 근데 무슨 삶이냐?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이 돼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하나님 빈자리에 뭔가 모르는 걸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돈도 우상이고 사람도 우상이고 전부 다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영이 비어있는 그 자리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누가 작업을 했냐? 사단이.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영적으로 잘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끌고 갑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반복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근본이면서 기본이면서 전부 답니다. 그래서 매주 들으면 매일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 우리가 가는 모든 장소, 그곳에서 철저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불안이죠. 망할 수밖에 없는 불안으로. 이게 이제 체질이 돼버린 겁니다. 딱 체질이 됐는데, 어디에요? 몸에. 영에 새겨졌고, 생각 속에 새겨졌고, 이제는 몸에까지 새겨져 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DNA, 세포까지. 세포가 다 느낄 정도로. 이게 함정이 된 겁니다. 이게 불신자들의 행위입니다. 네. 운명이 돼버린 거예요, 운명. 자, 나 중심이 중심으로 가다가 결국에는 나 중심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게 뇌에 각인이 되어 있는데 생각 속에 뿌리를 내렸고 이게 이제 몸에 체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운명.
우리는요, 그냥 뭐 전도 현장에 가서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냥 운명, 그냥 쉽게 얘기하는데, 이 운명이란 말은 이미 이 사람의 인격 자체가 그 사람의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인 모든 것이 사단화가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야말로 절대로 재생될 수 없는, 영적으로 완전히 부패해버린 겁니다. 완전히 썩어버린 겁니다. 회생불능입니다. 그게 뭐냐? 그게 인격이, 격이 돼버리다. 격이. 그러니까 뭐 DNA까지 창세기 3장, 6장, 11장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만큼 이게 여러분 창세기 성경에서 말하는 창세기 3장의 이 말은요 무서운 거예요. 이 근본 사단 문제, 재 문제, 원죄 문제, 하나님 떠난 이 문제는요 그만큼 인간에게 치명타 정도가 아니고요.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걸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는. 그래서 오직 복음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걸 모르고 세상에 나갔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된 상태에서 세상 나간다고 해보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 전문가가 돼야 돼요. 복음 전문가도 돼야 되지만 사단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사단이 어떤 식으로 공격하는지 철저히 알아야 돼요. 자, 인격 정도가 아니고 인격으로 굳어져 버린데 말하는 걸 자세히 보세요. 또 선택하는 걸 자세히 보세요. 각인 뿌리 체질들 한다. 말이 각인 뿌리 체질에서 노는 것이고 선택이 각인 뿌리 체질에 의해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행동을 하는 거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그 어린 애기하고 젊은 부부가 명절에 고향 간다고 고속도로 타고 내려오다가 차량 사고로 일가족이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무슨 죄가 있습니까? 불신자들은 그럽니다. 아유, 사주팔자 운명이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맞죠? 딱 여기잖아요. 무한 반복 속에서 사단이 그런 식으로 심어가지고 길들여가지고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이요. 그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이게 착하게 사는 거하고 이게 무관한 거예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열심히 사는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죄 안 짓고 나쁜 짓 안 하고 사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원죄입니다. 원죄. 왜 그런 이유도 없는, 이유도 모르고 알 수도 없는 그런 고통을 왜 당해야 됩니까? 그런 저주를 왜 받아야 됩니까? 그런 재앙을 왜 당해야 됩니까? 이유는 안 합니다.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복음 편지 일가에 딱 성경 구절을 모릅니까? 로마서 3장 23절.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가를 알아들어야 된다. 그래서 새신자가 이걸 가장 먼저 알아야, 이게 하나님 떠나서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 사단에 잡혔다는 이 말이 이게 어마어마한 너무나 무서운,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만 복음이 정확하게 붙잡아지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붙잡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요일마다 양육을 가지 않습니까?
70 초반 되시는 분인데, 사업하시는 분인데. 두 번째 만났어요. 뭐 얘기해줬냐? 이 기본 메시지입니다. 기본 메시지가. 그래서 12가지 속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 자녀로, 그러니까 이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영적 신분을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강조해야 될 게 불신자 6가지 상태, 이 12가지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이 12가지가 이 6가지 이 사주팔자 운명이 이 저주재앙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이거는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럼 왜 지금 우리 인간이 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가? 결국에는 근본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본에서. 출발이 근본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당연히 나타나는 결과예요.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불신자들은요, 이 부분이 근본 원인이 뭐고 어디서 출발했는가를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니까 이거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나타나는 이 현상을 육신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영적으로 시작됐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인간에게 나타나는 이 수많은 이런 많은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영적으로 시작됐다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인간을 붙잡는 순간부터 시작됐다. 그 지배 아래 들어가면서부터 시작됐다. 이걸 여러분 새신자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정확하게 알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한 10번은 더 들으셔야 된다. 계속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다. 근데 중요한 근본 문제로 인해서 인간이 지금 이 재앙 가운데 들어가 버렸다. 인간이 이 영적으로 시작된 문제를 육신적으로 계속 해결해 보려 하는데 선행, 종교, 철학과 해결될 수가 없다.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을 주셨다.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그래서 당신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들어왔지만 당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이 가운데서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이 사람들을 살리기로 하신다. 이것 때문에 제대로 성공해야 되고 돈도 제대로 벌어야 되고 많이 벌어야 된다. 세계보고만 때문에. 이게요, 처음부터 메시지로 정확하게 딱 들어버려야 돼. 그래야 이 흑암 세력이요, 건드리지를 않는 겁니다. 이 처음부터 딱 정확한 메시지로 들어가 버려야 돼. 여기에서 온갖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멸망이. 그래서 심각한 영적 문제로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자, 정신 문제 옵니까? 육신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택한 방법이 선행, 종교, 철학, 과학. 아니, 영적으로 시작된 문제인데 할 수 있는 거는 뭡니까? 영적으로 시작됐다는 것조차도 모르는데 그럼 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최선이요. 불신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근데 인생 40, 50 살아보면요. 이것도 아니거든, 이것도. 40년, 50년 살다 보면요.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집착으로 갑니다. 그래서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타락하는데, 방황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인생 포기해버려요. 타락.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거죠. 어느 날 질병이 찾아오겠죠. 죽음을 맞이합니다. 눈 떠보니까 지옥입니다. 자, 내 자식들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아닙니다. 지옥 가보니까, 이렇구나. 이미 그때는 늦었어요.
그 고통이 후손들에게 그대로 되물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답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승리할 수 있도록,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하셨죠. 이 승리를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확실하게 성취하셨죠. 이제는 이 승리를 믿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걸 완벽하게 완성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저와 여러분은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잘 몰랐잖아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냥 막 미친 듯이 막 전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 답을 내고, 세계복음화는 답을 내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예수 믿는 순간 바로 전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순간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처음부터 불신자가요, 처음부터 정확한 이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 예수 영접하고 이 일대지 메시지를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인간, 이 하나님 떠난 인간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몸부림치고 있는지, 결국에는 답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주셨구나. 그 답이 그리스도구나. 알고 보니까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이 가운데로 옮겨왔구나. 내 주위에 이걸 몰라가지고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살려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는구나. 그래, 이것 때문에 이제는 내가 먹고 입고 마시고, 이것 때문에 내가 제대로 성공해야 되겠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목사님께서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랬구나. 이 답을 예수 영접하는 순간부터 계속 듣고 이 결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영접도 제대로 안 시켜주더라고. 이런 메시지 자체를 들어보지도 못했어. 다락방 훈련 받으면서 누가 정리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속에 들어와서도 한참 헤맸어요. 미안하지만 진짜 한참 헤맸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고백하십시오. 3고백입니다. 3고백. 세 가지 고백. 뭔 고백이냐? 오직 복음 하면은 반드시 이긴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딱 오직 복음만 하세요. 오직 복음만. 자, 이렇게 해가지고 현장에 가면, 저와 여러분 현장에 가면 오직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은요, 오직 복음. 현장에 가면요, 오직 말씀이에요.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자, 현장에 가면요, 이런 사람 있고, 이런 상황, 저런 일들 많이 생깁니다. 전부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뭐라고요? 말씀만. 이번 주 주신 강단의 말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말씀 따라가면,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불신자들이 90%가
말씀하고 반대되는 가는데 내가 그거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안 따라가면 내가 지금 잘릴 판이고 안 따라가면 내가 지금 무너질 판인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잘리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말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흑암 다 무너지고 하나님 말씀 성취되고 그 90%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성취되는 그 말씀을 나를 통해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하십시오, 이거. 그래서 두 번째 고백, 오직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오직 복음은 반드시 이깁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44절에, 이게 완전히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은요, 어떻습니까? 흑암 현장이에요. 알고 가십시오. 예수님이 고향에 왔는데 이게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인정도 안 해주고. 왜? 어렸을 때부터 봤던 예수거든. 목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 대신 메시아 대신 예수가 아니고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인정을 못 받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로 간 겁니다. 갈릴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갈릴리라는 그 지역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씀합니다. 완전히 예비된 현장이죠. 자, 여기에서 누굴 만났냐? 왕의 신하를 만난 겁니다. 왕의 신하. 46절. 뭐라고요? 완전히 예비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비된 흑암을 알고 가세요. 알고 가시라. 흑암 현장. 그리고요, 예비된 현장을 찾으세요. 우리를 반겨주지 않는데 그거 뭐 때문에 굳이 하려고 합니까? 그냥 먼저 탈탈 털어버립니다. 그 현장을 찾으면 그 현장에 누가 있냐? 예비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이겁니다. 왜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받고 왜 우리가 6일을 살아가느냐? 결국 우리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분명히 예비된 현장이 있는데 그 흑암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된 현장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반드시 준비한 예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찾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절박한 현장입니다. 47절이죠.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을 고쳐주소서. 고쳐주소서. 자, 두 번째로 간절한 현장입니다. 49절이죠. 이 왕의 신하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려오소서. 우리 아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직접 내려오소서. 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주라는 표현. 벌써 안다는 거예요. 예비된 현장, 예비된 사람은요, 벌써 영접을 합니다. 영접을. 갈릴리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영접을 했잖아요. 그리고요, 왕의 신하인데, 왕의 신하면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지금 아들이 다 열병으로 죽어가게 생겼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벌써 신하가 벌써 그걸 언약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예비된 사람, 예비된 현장. 근데 절박합니다. 간절합니다. 특징이. 그렇지도 않은데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먼지 다 털어버리세요. 그러고 딱 보면 준비된 현장입니다. 50절.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니까 걱정하지 마. 가라. 뭐라고요? 믿고 가더니 예수님이 나을 것이다. 가라. 믿고 갔어요. 딱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가가지고요, 딱 보면 알잖아요.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영접, 양육, 다락방은 뭐냐? 결국에는 구분입니다. 구분. 뭔 구분이냐? 이 복음을 계속 전달하고 이 복음을 계속 전하고 그리고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제자. 이거 구분 잘하는 겁니다. 그런 현장, 그런 사람. 예, 이거 구분하면서 계속 영접, 양육, 다락방, 영접, 양육,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에서 뭐 하느냐? 다락방에서 영접, 양육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영접, 양육을 통해서 다락방이 세워지면 그것은 또 뭐 하느냐? 그것은 또 영접, 양육입니다. 그러면 영접, 양육이 뭐냐?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사람 찾는 겁니다. 구분하는 겁니다. 그 목적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고기도 다 잡는 게 아니잖아요. 그물에 덜 넣어들은 고기 뭡니까? 필요 없는 고기 다 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고기 있습니다. 그것만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때리라. 아시겠습니까? 그게 전도예요. 나는 이거 몰라가지고 한참 헤맸거든.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 찾는다고 욕받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새가 빠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알고 보면 너무나 쉬운 걸. 뭐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하는지. 성경 다락방 전도도 너무 쉬워요. 그래서 전도 쉽게 하면 돼요.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딱 준비가 된 영접 양육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어떻게 될는지. 그래서 53절. 결론이 뭐냐? 온 집안이 다 믿더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가문, 그리고 이 통영 지역, 그리고 우리 민족,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듣도록, 모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의 복음을 다 듣도록 해야 되니까 그 복음을 전달해주는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그 제자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 양육, 다락방입니다. 목사님 영접을 어떻게 합니까? 양육을 어떻게 합니까? 다락방을 어떻게 합니까? 영접을 어떻게 하고 양육을 어떻게 하고 다락방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영접의 목적이 양육이고 양육의 목적이 다락방이고 다락방의 목적이 뭐냐? 영접, 양육, 다락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할 수 있는 제자를 찾는데 다락방이 목적이 있다. 그것 때문에 영접, 양육, 다락방. 그것 때문에 목회를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세운 것이고 그거 해야 되니까 렘넌트는 학업에 성공이 되고 기능의 최고가 돼야 되는 겁니다. 서밋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 무시, 그리고 정시입니다. 사단을 꺾는 거고 사단을 이기는 거죠. 그리고 사단을 완전 초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왜 말씀을 주시느냐? 우리가 각자가 처해 있는 그 현장에서 다락방하라고. 아시겠습니까? 결국엔 하나님이 이 목적 때문에 매주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은혜 받고 힘 얻고 잘 먹고 잘고 잘 살라고 매주 말씀을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될 목적이 뭐냐? 결국에는 다락방해야 되니까. 왜 말씀을 받느냐? 왜 말씀을, 여러분, 위로받고, 언제까지 그 종교 수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겁니까? 6일 동안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도 모르고, 정체성도 없어. 그리고 세상 수준으로 이 복음 속에 들어안놓고도 내가 세계복음할 주인공인지도 모르고, 이 복음 속에 들어와가지고 뭐 하느냐? 6일 동안 세상 수준으로 삽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라고. 그러다가 얻어 터지고 어려움 당하고, 그래가지고 주일날 나가지고 힘 얻고 위로, 격려. 그 힘 얻어가지고 뭐 하느냐? 또 가가지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나를 위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한 그 6일을 또 사는 거요. 마루 다락방에 들어왔습니까? 그냥 좀 먹고 일반 교회 가가지고 그냥 신앙생활 하시지. 이단 누명 써가면서 뭐 때문에 다락방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까? 다락방은 뭐냐?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계복음화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우리는 이 이유 때문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병들어서 빨리 천국 가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삽니까? 내가 왜 이 속에 들어왔습니까? 내가 왜 삽니까? 내가 뭐 하다가 가야 됩니까? 이 답을 새신자부터 딱 내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수준 아니고는요, 절대로 불신자 못 이깁니다. 못 넘습니다. 왜 저 유럽 교회가 무너졌겠습니까? 미국 교회가 무너지고 한국 교회도 지금 왜 무너지겠습니까? 처음부터 이 답을 안 준 거예요, 이 답을. 신앙생활 처음부터 이 답을 내고 시작해야 되는데, 비스무리하게 한 거예요, 비스무리하게.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사단한테 당하는 겁니다. 결국 불신자 수준 못 넘어서는 겁니다. 불신자에게 확실한 답을 못 주는 거예요. 불신자는 우리보다 한참 육신적으로 앞서 있는데 그 사람들의 삶은요, 우리는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락방 아시겠죠? 별거 아닙니다. 너무 쉬워요. 다락방에서 뭐 하느냐? 영접, 양육. 영접, 양육을 왜 하느냐? 결국에는 이 일을 함께 할 하나님의 예비된 자거든요. 우리는 이 예비된 자를 찾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럼 왜 예비된 자를 찾냐? 함께 진짜 세계복음할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 키워야 되니까. 복음으로 키우는 게 아닙니다. 전도로 키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키우는 게 아닙니다. 경제로 키우는 거예요, 경제로. 랩런트를 어떻게 키우느냐? 돈으로 키우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인재를 키워야 되는데 뭘로 키웁니까? 돈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세계복음화인데 이 세계복음화는 결국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다고. 언젠가는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다고요. 그러면 이 후대들을 누가 키우느냐 했을 때는 경제인들이 키우는 겁니다. 전문인들이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초점은 전문인에 가 있어야 돼요. 이 전문인들이 인재를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키워내서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목사가 존재하는 것이고 성도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 답을 딱 가지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거고 이 답을 가지고 목사는 목회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안 된다. 죽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지. 그 쪽팔리게 뭐 몇 명 모아가지고 뭐 입에 풀칠하고 살면서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언약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언약을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냥 안 하고 있는 게 낫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틀린 시계보다도 멈춘 시계가 훨씬 나을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2번은 맞다고 했잖아요. 하루에 2번은 맞습니다. 틀린 시계는요, 영원히 틀려요, 영원히. 1분 빠른 시계는요, 영원히 1분 빨리. 맞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정확하시지. 우리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정확하십니다. 뭔가 내 인생이 하나님보다 앞서가거나 뒤쳐질 것 때문에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차라리 그냥 멈추십시오. 세 번째로, 오직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답니다. 3사역자. 3사역자를 세워서 3전문인을 찾는 겁니다. 왜요? 함께 3지도자를 키워서 정말 흑암으로 가득한 정치, 경제, 문화 현장 장악해야 되니까. 세계복음은 언제 되느냐? 3지도자가 흑암 정치, 경제 현장을 완전히 장악했을 때 탑에 올라가야 돼요. 세계복음은 밑에서 위로 가는 게 아니고 인재를 키워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계복음화의 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후대들, 우리 랩런트들 인재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중직자들은요, 돈 벌면 많으냐? 불신자 중에도요, 이 복음 속에 안 들어와도 돼요. 불신자 중에도 인재 있으면요, 눈 부릅뜨고 찾아갖고 키워야 돼요. 한 명만 키워도 됩니다. 2명도 아닙니다. 1명입니다. 바울 1명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중직자들은 쇠가 빠지도록 돈을 벌어야 돼요. 많으냐? 인재 키워야 되니까. 딱 이 답 내버려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은 야, 정말 인재 1명 키우고 가겠다. 중직자는 딱 그렇게 마음먹어야 돼요. 내 재산 모든 거 쏟아붓겠다. 딱 그렇게 마음먹어야 돼요. 중직자들은. 그러나 그렇다면 중직자 하지 마세요. 중직자. 반납하세요. 장로도 반납하고 권사도 다 반납하세요. 안수집사 다 반납하세요. 이 언약이 없을 것 같으면 내가 죽는 날까지 인재 1명 키워놓고 가겠다. 그런 자세 안 될 것 같으면 중직자 다 반납하세요. 마을로 중직자입니까? 그냥 서리집사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정도로 교회에서 안 합니다. 교회에서. 예? 교회에서 뭐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인재 키워야 되잖아요. 어디서 키워야 되겠습니까? 3단체에서 인재를 키워야 돼요? 교회에서 인재를 키워야 돼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묵상 시간 집중 스케줄. 밤, 아침, 낮. 이거 10년 동안 얘기했네. 바뀐 게 없습니다. 밤, 아침, 낮. 네. 사실은 끝이에요. 더 이상 뭐 할 것도 없어요. 안 되는데, 목사님 왜 안 됩니까? 밤, 아침, 낮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힘듭니까? 밤, 아침, 낮,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밤에 점검 안 합니다. 아침에 집중 안 합니다. 낮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절대로 맞지 않는 선택이 되는 겁니다. 밤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점검을 하세요. 나의 하루 스케줄을 점검을 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 하나님이 계획을 찾았으면 다시 말씀을 붙잡고 아침에 집중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낮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뭐냐? 문제는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습니다. 사람 핑계 대지 마십시오. 환경 핑계 대지 마십시오. 문제는 내 안입니다. 내 안. 다른 데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내 안에 뭐냐? 참 오직이 아닌 다른 오직이 있습니다. 틀린 오직이 있습니다. 망할 오직이 있습니다. 이 오직을 바꾸는 시간 집중 스케줄, 이걸 바꾸는 밤의 점검, 아침 시간에 집중, 낮 시간에 확인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요, 자칫 잘못하면 사람 핑계댑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환경을 자꾸 핑계댑니다. 뭐가 이렇고 이랍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납니다. 그렇게 하는 내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 주셨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하고 나를 인도하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는 내가 문제, 내 안에 지금 문제가 있다. 굳이 그렇게 사단의 종로로 인생 살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심어가지고 길들여가지고 끌고 가는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오직 복음은 반드시 이긴다. 오직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오직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언약 붙잡고 절박한 만남, 간절한 만남, 준비된 만남 누리게 하시되 현장에서 영접, 양육, 다락방,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다락방 전도운동 실천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주간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